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서로 옆 사람 앞 뒷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이삭 주우러 밖으로 내보내는 첫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나오미의 마음에 비통함과 상실감에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엘리멜렉은 이전에 고향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이름의 뜻은 인격이고 삶이고 비전이듯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엘리멜렉 이름 뜻처럼 가문에서 그는 기대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명성이 있었던 이런 가정이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으로 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며느리를 데리고 귀향했지만 남은 재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생활상에서 이삭을 주어 연명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만큼 어려웠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고집을 피우며 따라온 이 젊은 며느리가 있긴 하지만 혹시 추수밭에 나갔을 때 저주받은 이방 모압 여인이라고 돌멩이는 던지지 않을는지 나오미가 걱정이 됩니다.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폭행을 하지는 않을는지 또 이방인이라고 밭에서 내쫓아내지는 않을는지 이겨도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다고 나오미를 두고 동네 사람들이 뒷담화를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모든 상황이 이 나오미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룻을 밖으로 내보냈지만 나오미는 오만 가지 생각, 오만 가지 걱정이 가득 차서 룻이 돌아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졌음을 우리가 보았었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나오미와 룻이 고생을 덜 하도록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빨리 주선하시고 그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빨리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2장 3절에서 보게 됩니다. 2장 3절은 천천히 말씀하셔도 될 내용인데 2장 처음부터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나오미와 룻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배후에서 이렇게 간섭하고 있다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 구절을 계시하셔서 성경 기록자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2장을 시작하면서 3절을 먼저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기거하여 시어머니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2장 19절에 이렇게 보고했지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이 보고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첫날이거든요. 첫날. 이삭 주우러 나간 첫날. 그 베들레헴 주변에 많은 추수밭이 있는데 첫날부터 누구 밭이라고요? 보아스 밭이라니. 나오미가 이 보고를 듣고 충격을 받는 거지요. 이방인 며느리를 추수밭에 내보내놓고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는데 걱정 근심이 한순간에 풀어지면서 안도감과 기쁨과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이 나오미 속에서 뭔가 막 꿈틀거리고 북받쳐 올라옵니다. 그리고 20절에 외칩니다. 20절에 외쳤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걱정, 근심, 염려를 하다가 룻의 보호를 받고 기쁨과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 20절에 긴 말을 내뱉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요 20절의 긴 말을 딱 4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줄이면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시기하고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삭 죽기 하는 첫날 광경입니다. 첫날. 가난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캄캄하고 고통스러웠던 이 나오미의 마음에 밝은 빛이 비쳤던 그 첫날 이후로 나오미는 희망을 가지고 설레임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오미가 뭘 기다렸을까요? 자기 가문과 인생에 고애를 통해 회복될 날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2장 20절 끝에 외친 말 속에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고 나오미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봅니다. 고엘. 그 사람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의 하나이라. 이게 지금 고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며느리가 그 후로 매일매일 보아스 밭으로 나가 이삭을 주워오는데 오후에 이 룻이 돌아올 때마다 나오미는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을 기다린다고요? 희소식. 자기 가문의 인생과 기업이 회복될 그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가고 열흘이 지나가고 30일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추수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오순절 50일 추수가 끝났단 말이죠.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해서 밀 추수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그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나오미의 마음은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할 일을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나오미가 늙었다고 거부하는 걸까? 또 아니면 우리 가정이 이방인 땅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고 내 남편 엘리멜렉을 보아스가 무시하는 걸까?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한 말 속에 보아스의 신앙 인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 보아스와 식솔들의 인품도 듣고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보아스가 자기 할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왜 가만히 있을까? 이 생각에 나오미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50일 추수가 끝났으니까
보아스와 룻이 만날 기회가 사라졌어요.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을 읽은 이 3장에서 나오미가 직접 나서서 보아스와 자신의 결혼이 아니라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주선하기로 결정하고 며느리에게 할 일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 3장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소가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 2장에서는 이삭을 줍는 추수밭이었다면 이제 3장에서는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장을 읽으면서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 3장을 읽으면서 세속적이거나 육욕적인 분위기로 보면 큰 오해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러브 스토리로 읽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타작마당인데 이 타작마당에 추수를 끝내고 자루에 담긴 곡식이 잔뜩 쌓여 있고 그 곡식 자루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집으로 다 옮길 때까지 남자 일꾼들과 곡식 주인이 그 곡식을 밤중에 지키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잠을 잔답니다. 말하자면 일꾼들, 남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지요. 그 남자들만 모여 있는 곳으로 나오미가 며느리를 보내 룻과의 만남을 주선하려는데 우리가 3장을 읽어보면 이 방법이, 나오미의 이 방법이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밤중에 타작마당으로 이방 여인이 부자를 찾아가는 모양새가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색한 상황으로 만나면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도 모르잖아요. 불쾌하게 여길지, 화를 내면서 룻을 쫓아낼지 아무런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타작마당에서 젊은 여인을 만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둘 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보아스 명성에 큰 해를 입히는 행동이 되니까 화를 내고 이 룻을 쫓아낼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책임을 일깨우기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보아스의 책임. 보아스의 책임. 바로 이게 핵심이죠. 그 책임이 뭡니까? 고엘의 의무를 행하는 책임입니다. 이 보아스의 책임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오미가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5절에 나오미의 계획을 듣고 룻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따라서 봅니다. 아싸, 아싸, 행하였다,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룻은 무엇에 근거해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까요? 자, 10여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룻이 말론의 아내로 시집을 왔습니다. 10여 년 넘게 사는 동안에 모계 사회 전통을 가진 유대인 시어머니로부터 영적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시아버지가 살았을 때 시어머니가 왕족 부인으로 당당한 기품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10여 년 넘게 봐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장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정도였다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영적 영향이 강력하게 있었다는 거죠. 룻이 고향과 친족을 포기하고 자기 친부모와 혈육까지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시어머니 나라에 희망도 없는데 소망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면
분명히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영적 영향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으로 나타내면서 이끄는 영향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는 무엇처럼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처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삶으로, 삶의 모습으로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볼 때 세상의 소망을 두고 물질의 욕심을 품고 세상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증거해도, 지옥이 있다고 증거해도 저들이 믿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갈 나그네임을 우리 삶으로 보여줄 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이 저들에게 크게 나타나서 복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나오미가 남편은 잃고 두 아들은 잃었지만, 여러분, 룻을 전도하는 데는 성공한 셈이잖아요. 시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룻은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시어머니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유대인 주석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주석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유대인 주석의 해석에는 이때 보아스의 나이가 80대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 족보가 있는데, 여러분, 보아스 이미 앞에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보아스 어머니가 누구죠? 보아스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 여리고성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 등장하는 라합,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였어요. 그리고 룻이 엘리멜렉 가문의 시집을 와서 10여 년 살았던 시간, 그리고 고대에는 일찍 출가하는 결혼 관습을 참고해서 룻의 현재 나이를 추정했을 때 나이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20대 초반에서 중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20대 젊은 여인이 80대 노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룻이 누구의 말에 순종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따라서 합니다. 아싸, 아싸,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싸 했답니다. 아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만들었다, 지으셨다, 이렇게 이 창조하신, 창조에 사용된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 아싸, 야차르, 바나,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아싸,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드는 상대적인 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낮을 주관할 태양과 밤을 주관할 달을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단어가 아싸였습니다. 또 1장 25절에 보면 땅에는 2발로 다니고 4발로 다니고 혹은 배로 기어 다니는 파충류 종류가 있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땅 위에 살아있는 생명체, 그리고 가축을 포함한 이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도 명령하신 단어가 아싸였습니다. 즉 모든 종류대로 생겨나라,
모든 생명체는 모든 종류대로 생겨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신 단어가 아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싸를 명령하시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물체와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아싸 명령대로 순종하여 각각 종류대로 다양한 종의 생명체가 탄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 기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뭐 하셨다고요? 아싸,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물체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체가, 모든 생명체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싸 명령대로 아싸 순종했더니 창조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싸 하신 명령에 아싸하면, 하나님께서 아싸 하신 명령에 순종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창조의 기적이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싸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즉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단어가 아싸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젊은 내가 왜 늙은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까? 거부할 수 있었고, 어머니 나라의 고엘 율법에 의하면 보아스의 아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왜 젊은 나를 늙은 할아버지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십니까? 룻이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룻은 아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여인이 늙은 남자와 결혼하는, 따라서 합니다. 자기 희생을 선택합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기업과 유업을 살려서 시댁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자기 인생은 희생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어요. 이미 고인이 된 시부 이름과 남편의 이름으로 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먼저 회복시키려고 룻은 시어머니의 제안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이미 고인이 되었으니 룻이 자신이 원하는 남자와 결혼할 자유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이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미 고인이 된 옛 남편의 이름과 그 기업을 존중해서 나이 많은 친족의 아내가 되기로 헌신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공동체 신앙이고 공동체 의식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는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서기를 바라는 이 희생과 헌신과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젊은 여인 룻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룻이 아싸했기 때문에 예배자 오벳을 선물로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룻은 10여 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론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어요. 10여 년 동안.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태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가 순종한 대로, 그가 희생한 대로 사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죠.
그리고 하는 척하는 거짓 순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예 해놓고 행동은 하지 않는 말로만 순종도 있고, 마음에는 없는 근성으로 하는 순종도 있지만, 룻은 어떤 순종을 했다고요? 아싸. 우리말에 아싸리 아싸 했어요. 아싸리 아싸. 아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종류대로 생겨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싸 명령하셨을 때 피조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한 피조물이 있습니까? 불순종한 피조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피조물이 있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아싸 명령에 100% 순종하고, 결과가 창조의 기적이었던 것처럼 룻이 어머니의 말씀에 아싸하고 보아스와 결혼했더니 자신의 인생도 시어머니의 인생도 해피엔딩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 결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권리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피조물이 100% 순종했듯이 나도 100% 아싸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자가 되셔서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싸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룻이 다 하니라, 다 순종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 22절에 나오는 노아인데, 노아의 순종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아싸,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삽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아싸하였더라. 룻기 3장 6절과 창세기 6장 22절이 똑같은 모습의 아싸를 보여줍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아싸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머리가 되는 아버지가 되고, 홍수 후에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건축자로 노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룻기에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두 여인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자신의 자리를 며느리에게 뭐 했습니까? 양보했어요. 지난 시간 설교. 자기 자리를 양보했어요. 룻은 뭐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자리를 희생했어요. 룻도 역시 자기 인생, 자기 젊음을 희생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에 여인들이 크게 쓰임받는 도구로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 여성들이여, 긍지를 가지십시오. 우리 여성도님들이 크게 아멘 하셔야죠. 지금도 헌신하는 자들과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선포하신 단어가 아싸였는데, 이 아싸 말씀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아싸에는 살아있는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리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싸에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고 결과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아싸하는 순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룻이 아싸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아싸 명령하셨고 그 말씀대로 피조물이 순종했더니 창조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싸 안에는 생명력과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아싸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가 결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는 순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복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